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3장 말씀 읽었습니다. 말세와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말세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참, 경건이 말세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경건한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제대로 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제대로 된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 뭐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참, 할 말은 없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인지. 말세에는 경건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지만은 잘못된 경건이 진정한 경건을 퇴색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신앙과 삶이 되게 해 주세요. 또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경건의 모양을 따르는 자들을 쭉 나열을 길게 했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게 가장 첫 번째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경건을 추구한다면서도 자기 사랑, 돈 사랑, 여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게 됩니다. 교만하다,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참 신앙 말씀을 좀 알게 되고 신앙이 좀 내가 생겼다 하면 금방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저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참 교만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나 스스로가 보일 때도 있거든요. 교만에 빠지면 금방 남을 비방하는 말이 먼저 생각이 자동적으로 막 도는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함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남의 부족함이 보이고 남을 비방하게 되고 부모도 거역하게 되고 감사하지 아니하죠. 자기 사랑과 돈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감사가 안 나오죠. 거기엔 거룩이 있을 수가 없고 무정하다. 감정이입, 공감, 참, 참 사랑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참 사나운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는 거.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눈에 띄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이 있어야지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돈 없으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지고 하니까, 뭘 해도 하여튼 간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고, 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쾌락을 사랑하고, 기왕이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래,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하고 절제하고 조급해 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가 자꾸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세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 예. 요즘에는 인간 존중 시대 자아 현실이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명분으로 인간 존중과 자아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만 취급되는 것 같아요. 이게 미덕이 된 것 같아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오히려 미덕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기를 조절하고 절제하고 자기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마음 중심의 신앙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해 주세요. 나의 예수님.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그렇다. 욕심에 끌리지 말아야 되겠죠. 목회도 욕심으로 목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내 목회 현실 속에 앞에 내가 이렇게 좀, 자괴감에 빠지게 될 때는 내 욕심이 성에 안 차니까 자괴감에 빠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욕심으로 하지 말아야죠. 절제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기본 인격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고난을 네가 알거니와 바울이 보여준 신앙의 기본 태도를 잘 보고 그걸 유념하고 행하라. 그렇게 할 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는 것이다. 저도 목회와 삶이 내 인생이 그렇게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뭐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그럴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상황도 이러한 여건도 그냥 참고 인내하고 뭐 고난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거를 감당할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경건한 신앙과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에 특별히 더욱 그렇게 하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참 어디에 맞춰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올바른 경고는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안에 있다. 말씀에서 그것을 배우고 확신하고 해라. 목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목사 스스로도 성경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바른 경건과 신앙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신약 성경이 언제 확정되었나 제가 찾아보니까 카르타고 제3차 교회회의 397년 거의 400년이 다 되어서 신약 성경이 확정되었는데 이게 자국어로 신구약 전체가 번역이 된 자국어 성경이 나온 것은 1500년대에 들어서나 자국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독교 국가에 살았어도 자국어로 된 성경책을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1962년에서 1965년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자국어 설교를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누가 알아듣습니까? 설교도 라틴어, 성경책도 자국어 성경책이 없는데 뭘 성경을 알았나니 했는데 성경이 뭐 자국어 성경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이나 설교가 없는데 뭘 알고 어디에 맞춰서 삽니까?
암흑의 시대죠. 눈 감고 신앙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오늘날은 자국어 성경, 자국어 설교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너무 안 읽어요. 솔직히. 참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성경 말씀을 읽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